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잠언은 내 아들아 또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된 책이죠. 잠언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가르침이 잠언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라고 어제 오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러니 지혜, 그 지혜를 사모하고 찾고 그 지혜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래가지고 9장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야. 그렇게 시작되어진 그 지혜를 세세하게 이제 10장부터는 대꾸절로 한 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살고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쭉 정리해 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데 맨날 잘했다고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식들이 맨날 잘한다는 이야기만 들을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허구한 날 아버지가 잘한다고만 하면 맨날 그 아버지에게 달려오겠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쉬울 때, 지혜가 필요할 때. 그런데 아버지는 가끔은 훈계도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말로 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사명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아버지는 가정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제사장의 직무 중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레위기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제사장에 대한 말씀인데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은 그 백성들로, 특별히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자녀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를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을 자녀들은 또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자꾸 듣지 않는 아들들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로 가볼까요? 2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부모가 훈계를 하는데 안 들으면 징계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 징계도 안 들으면 짐승과 같아지는 거다. 잠언 12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읍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왜요? 악을 제하여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님의 말을 어겼다고 죽이라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러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잠언으로 다시 돌아오면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버지가 훈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과격한 말을 해요. 너나 잘하세요. 아버지나 좀 똑바로 하고 하세요.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 엄마도 그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과자 먹으면서도 어른들이 그러신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지나 사랑하지.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 목사님한테. 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사랑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건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지나 잘하지. 이게 과격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들어야 될 말씀이면 듣고 실천하면 돼요. 나는 그게 시험거리가 돼. 들었더니 상처가 되고 그러면 패스하면 돼요. 여기에 누군가 저 말을 들으면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리고 목표로 정하면 되죠. 목표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목표. 당장은 나한테는 그거 소화가 안 돼. 그러면 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나는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고기를 썰어 주시나? 그건 그 고기 먹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영적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면 돼요? 유순한 대답을 하면 돼요. 예, 아버지 그런 말씀이 있으시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유순한 대답을 하면 아버지가 훈계하면서 분노를 쉬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왜 이 아들은 과격한 말로 아버지의 말씀을 등지고 돌아서는 걸까? 어떤 아들은 유순한 대답을 하는데 누구는 과격한 말을 하는 걸까? 2절로 가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가 있는 자는 유순한 대답을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군요. 이러고 유순한 대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지식이 있어요.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제 막 훈계할 그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하는, 선히 베풀다라고 하는 뜻은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테이티브라고 하는 동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먹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앉아봐, 성경 가져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러면서 막 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말씀을 조곤조곤 아이들이 그 말씀 속에 젖어 살 수 있도록 가르쳐 놓으니까 어느 순간 아이가 실수를 하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지 않고 그 안에 이렇게 잘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O형인 피를 가진 사람은 O형이 들어오고 B형인 피를 가진 사람은 B형이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미련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안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본을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앉아봐,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오히려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여지껏은 그렇게 안 하더니, 여지껏은 그렇게 안 살더니, 아니 왜 갑자기? 이러면서 자꾸 트러블이 생겨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재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로 그 말씀이 훈계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게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의미예요. 그게 없으니까 미련한 것이 되고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미련한 것만 자꾸 나오는. 왜? 아니 너나 그렇게 살아. 쥐도 살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과격한 반발하는,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데, 세상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도 내가 다 못하는구만, 뭐 성경을 가지고 저러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안 들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복이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저들에게는 꽹과리가 울리는 소리와 같은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완악하고 패역하다. 그러니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감찰하다는 말 기억하시죠? 엘로이라고 하는 말은 물가에 이제 돌 지난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데 엄마가 그 아이가 혹시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 근처에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선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데요, 그 감찰하시는, 악인만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 선인도 감찰하신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입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 앞에 뭘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파수꾼. 그 파수꾼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감찰하셔요. 그래서 입 바깥으로 나오면 될 말과 나오면 안 되는 말들을 구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엘로이의 감찰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내 것으로 소화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소화가 되어야 내 몸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실 때에 산소가 혈액으로 흡수되어져서 그것이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가지고 산소를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해 준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마찬가지로 영이 살려면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그 온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들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 프로그램을 아무리 해봐도 강의 듣고 사람 변화되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 강의를 함께 토설하는 거예요. 듣고 이 말씀이 이런 얘기였어. 나는 그게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더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변화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 아니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는 것은 믿음이 생길 뿐이죠. 그 믿음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려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토설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해석이 되고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맨날 들어봤댔자 아무런 영양가 없는 기둥으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래서 애들도 그래. 애들도 목사님 설교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내가 개그맨이냐? 재미야 재미. 말씀도 재미야. 재미있어야 돼. 훈계가 재미있는 훈계가 어디 있어요? 네가 그러면 그렇게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갈 정도로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냥 재미없게 하니까 이제 반발해요. 말씀 좀 재미있게 해달라니까. 그 재미있는 말씀들만 찾아서 다녀요. 그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 기독교가 힘을 점점 잃어가죠.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건지 도대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배가 그거죠. 찬송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한 책이 시편이잖아요. 여러분 시편은 사람들이 써놓은 시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죠. 야, 사람이 써놓은 시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사람이 드린 기도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가 드린 기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들려지는 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요. 그 말씀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말씀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병가족 여러분, 하루 한 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가보십시다. 그러면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여기 의인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세우느니라 했던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에 뭐가 많다고요? 많은 보물, 신기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보물은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만히 보세요. 의인이 부자가 될 때가 많아요. 악인이 부자가 될 때가 많아요. 저울을 추를 3개를 갖고 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해요. 하나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해요. 3개 가지고 악인들이 더 부를 차지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이 소득을 많이 거둬봐야 그 고통밖에 안 되더라. 다 쓸데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유순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면 너의 집에 많은 보물이 쌓여지는 거다. 오늘도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시게 하시는 이 영적인 부자들이 오늘 찾아오는 대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하루 동안에 있어지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마음속에 보물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든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복의 통로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소화되어지는, 그래서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을 위해서 월요일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는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 우리의 마음의 양식, 또 육신의 양식들을 이 사업장, 생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갑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이래저래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기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시간 합심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